네, 우리가 수련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수련회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같이 수련회 전체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7장 8절에서 16절인데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던 다윗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너의 나라와 너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우리에게 평평한 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웠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었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사울로부터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하는지,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레슨,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광야를 거칩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레슨을 배우느냐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지만 그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건 뭐지 할 정도로 온갖 긴 세월 동안에 이 고생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흑화되었다 그랬죠. 신앙이 다 떨어져 가지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거의 하나님을 버림받은 정도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다윗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시글락의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신앙에 있어서의 힘든 갈등이죠. 선택을 받았는데 뭔가 내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죠? 다 끝나서 돌아보면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간에 통과할 때는 힘겨운 어떤 과정만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할 때 그 후가 뭐냐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시글락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뭐가 다르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고 싶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특징이 뭐죠? 기도입니다. 다윗은 늘 물어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 기름을 부음 받고 이 고생 끝에 이제 사울이 죽은 거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되냐면 헤브론에서 동네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주 작은 지역의 동네 유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아직 안 됩니다.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인내의 시간이 있는 거죠. 마치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이 왕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헤브론, 이 베들레헴 밑쪽에 있는 이 헤브론, 여기서 똘마니들 모아서 여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하만 그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군 만남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러면 이스라엘엔 누가 다스리냐 하면,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세력들이 남아 있죠. 사울의 군대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을 좀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권자예요. 실권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밑에서 막 사람들 관리했겠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보셋을 얼굴 마담 같이 데리고 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여기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고, 사울의 잔 세력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아주 작은 지역의 왕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 아브넬의 시대와 다윗의 통치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지는 거죠. 그 큰 군사력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긴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사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더딘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랜 전쟁 속에서 다윗이 져야지 정상인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런 긴 전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다윗 숨겨진 전설이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고 나머지는 이스보셋의 영토였습니다. 이스보셋은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 아브넬이 그 작업을 한 거죠. 4년 동안. 그러니까 사울의 수장 아브넬이 5년 반의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의 자녀 세력들을 규합한 뒤에 이스보셋이 왕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어마어마한 그 11지파를 다 해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그렇게 5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세운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한 다윗과 달리 이스보셋의 나라는 인간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죠. 인간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그 큰 대군을 이루었지만
기도로 시작한 연약한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가고 이스보셋 사울의 지파는 점점 약해져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또 성장시켜 가십니다.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바로 딱딱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한 고륙이다,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 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로 올라 40년 동안에 다스렸으되,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부터 얼마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성장시키셨고, 그제서야 다윗의 통일 왕국이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앙의 성장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 목적 이끈 삶에서 리그 워렌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가지 T예요. 하나는 true, 진리,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temptation,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러블, 갈등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등, 수많은 삶의 트러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인격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인격이 성장하는 데는 소그룹이에요. 공동체, 갈등과 갈등을 통해서 삶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 원하는 거 하나 줄게 했을 때, 신앙생활에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저는 인내라고 해요. 인내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어마어마한 진보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늘 조급한 거죠. 사람의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성장에는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리그 워렌의 책은 첫 문장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두 가지식으로 글을 쓰죠. 그래서 리그 워렌의 책을 좀 빨리 읽으려면 데이 1의 첫 문장, 데이 2의 첫 문장만 읽으면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성숙, 성장의 마지막의 첫 문장이죠.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숙은 반드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보낼 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건너뛰는 성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보다 더 견고하고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정말 긴 시간, 될 듯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힘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장군이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실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 지파의 실권. 근데 전쟁을 하면 다윗에게 이길 것 같은데 점점 다윗이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니까 지금 이 아브넬이 다윗이랑 화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투가 있었는데 계속 전투를 할 때 이 아브넬과 이 수루야의 아들들이 있어요. 다윗 편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 다윗의 조카 3명입니다. 수루야의 아들들 이름이 요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세, 아사헬이라는 3명의 수루야의 아들들,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편입니다. 그들과 지금 이 아브넬, 사울의 세력과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아비세, 요압, 아사헬, 이게 수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아사헬은 다윗 편의 수루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전쟁 일어나면서 쫓아오니까 야, 너 나 쫓아오지 마라. 너 나 쫓아오면 죽는다. 그냥 이 정도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냥 이 정도로 하자라고 아브넬이 계속 얘기해요. 사울의 장군이. 근데 다윗의 사촌인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죽여요. 죽습니다.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들 셋 중에 아사헬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이랑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래서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이스보셋도 이 그냥 얼굴 마담 같이 왔으니까 나라가 점점점 쇠퇴해지고 자기가 다윗이랑 화친을 좀 맺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지 말고 당신이 이 전체 왕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 아브넬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화친을 통해서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하면서 얘기를 다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갔습니다. 가서 내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화친을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듭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압이라는 아비새, 요압, 아사헬이라는 다윗의 조카 3명 중에 한 명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질을 냅니다. 왜 그를 그냥 그렇게 잘 보냈냐? 왕을 속이려고 온 거다. 걔는 정말로 화친하려 하는 게 아니다. 왕을 속이려고 온 거다.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요압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쫓아가게 해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화친하겠구나, 통일 왕국이 되겠구나 했는데 동생의 복수를 해야 되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싶어서 요압이.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요압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화친을 하니까 왔겠죠. 조용히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배를 찔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통일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막 완전히 그르쳐버린 거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웁니다. 막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는데 다윗이 내가 해지기 전까지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많이 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이 아브넬을 참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하 33장 38절 39절입니다. 왕이 시작. 아멘. 우리가 수련회 할 때도 우리 한 회장님 그렇게 나눴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굉장히 멋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비루했다는 것을 좀 알았다.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통일 왕국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별 힘이 없어요. 우리도 대통령이 됐다고 다 힘이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 편 안에도, 여당 안에도, 야당 안에도 내가 실권을 잡았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 사울의 아들이,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힘이 없어서 수르야의 아들들인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여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힘이 없어. 그 수라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사울 편이 아니에요. 나쁜 적군이면 싸워서 패배시키면 되지만 이 수라의 아들들은 내 조카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 수라의 아들들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막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도 무너뜨리지만 어찌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 도액, 블레셋인들과 아멜렉인들은 명백한 다윗의 원수들이죠.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셈을 압니다. 그들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죠.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은 어떤가? 그들은 다윗 편에 있지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죠.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적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수르야의 아들들이 계속 힘들게 하는 그 왕실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로 살지만 그 고생을 계속, 관계적인 고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못 읽겠어, 계속 싸움을 하는 잔인한 이야기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런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일어나 접하는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 비열함과 기회주의와 종교적 폭력과 종교적 선전 조작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정말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막 승리하고, 가정생활에서도 막 승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골리앗들을 쭉쭉쭉 물리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아주 힘들고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지가 않고, 가정에는 늘 반복적인 삶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쪼달리고, 몸은 힘들고, 수많은 그런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교회와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의 뿌리박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많고 많은 수라의 아들들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겨운 삶의 현실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카펙이 쓴 책이 있죠. 정신과를 찾는 사람은 대개 두 부류라는 게, 노이로제, 신경증 환자, 그 다음에 성격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상담을 하다가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노이로제랑 성격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책임지는 것에 대해 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노이로제와 신경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 인생은 힘들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병적인, 신경증 환자는 과도한 책임을 자기에게 집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고, 성격 장애는 남들에게 돌리죠. 세상이 더러워서, 제가 안 좋아서, 정치가 이 모양이어서 뭐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응당 책임져야 할을 지지 않고 갈등의 상황에서 자기를 질책하거나 세상과 대결하는 방식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힘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신앙은 힘든 삶의 무게를 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죠.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 때문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훈련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죠. 미약한 배움으로는 부분적인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혼심을 다한 배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카펙은 이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필요하죠.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문제들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곱이 넘어갔다고 문제가 끝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의 어려움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주실 것이라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힘든 고비들을 한 곱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평평대로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확 바뀌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확 바뀌나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가 너무 많이 싸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교회가 깨져버려요.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셔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내 생각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함께 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처절한 삶의 일상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가계를 쭉 보여주는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유약해서 일찍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논이 이제 바로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왕자예요. 왕자. 그 다음에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암논 다음에 바로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들은 천민 출신들이 많아요. 그냥 앞에 뭐가 안 붙어요. 둘째는 다니엘인데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그냥 천민 출신이에요. 그냥 보통 평민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좀 달라요. 압살롬은 구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은 지금 압살롬밖에 없고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왕들은 이 첩을 많이 둬서 왕자가 많아서 왕자의 난을 가지게 하느냐? 그냥 한 부인만 두고 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대가 끊어질 수 있죠. 왕조가 바뀌는 것은 구테타를 통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있어도 그거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왕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대의 나라들은 왕자의 난을 선택합니다. 악을 최소화하는 거죠. 왕자가 없으면 그거는 역성혁명을 통해서만 왕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가계 속에 이 배다른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벌여야 되겠죠. 이제는 그렇게 다윗의 소생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가계 중에 이 마가라는 이 부인은 공주예요. 공주, 왕의 딸입니다. 이
소생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가 압살롬이고 하나가 다말이라는 딸이에요. 다말이라는 딸과 압살롬은 이 형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사람들 좀 무시했겠죠. 출신이 다르니까. 이 압살롬과 다말이 한 형제의 왕자의 이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다윗의 가정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에요. 그 왕족의 그 마가로부터 온 다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 첫 번째 아들이 지금 동생 이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어요. 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이 났단 말이야.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프다고 해라. 그래서 다윗에게 다말이 음식을 좀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오면 붙들어서 겁탈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암놈이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다말이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 배다른 오빠에게 가는 거죠. 침실에 들어갈 때 오라버니가 그를 겁탈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똑똑한 자매죠.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왜죠? 왕이 돼야 되잖아요. 암논은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큰일이죠.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말해라. 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배가 다른 동생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이 왕이 되는 사람에게는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죠. 참 재밌게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근데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나서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그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의 특징이죠. 정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성취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없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더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욕을 다 채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쫓아보내버렸어요. 다말이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보내는 거는 겁탈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쫓아보낸 큰 사건이 하나 발생됐습니다. 압살롬에게 얘기하죠. 자기 오빠한테. 암놈이 나를 겁탈했다고. 압살롬에게 가니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너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압살롬이.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공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돼야 될 아들이 지금 이 공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것은 가정사로 일단 축소시킵니다. 가족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좀 잠잠히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계획하는 거죠. 암놈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왜냐하면 늘 왕자의 난이 있는데 암놈이 다말을 겁탈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여러 가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분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냉정한 그런 사람이죠.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렸어요. 만 2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날이 있는데 축제의 날이죠. 암놈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야, 그 암놈을 거기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냐? 그 너무 수고롭다. 그러니까 계속 청해요. 계속 암놈을 데리고 가려고 계속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냈겠죠. 동생이 겁탈당했지만 웃으면서 막 지냈겠죠. 이날을 계획한 거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놈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질 때 압살롬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죽여버려라. 그렇게 지령을 내려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놈에게 행함에 죽였습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이 도망했죠. 지금 이것도 공식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왕자의 난이죠. 공적으로 이 문제가 커버리면. 그리고 지금 암논을 죽였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 이 왕자를 죽인 거죠. 왕이 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걸 어떻게 조장을 하느냐 하면, 지금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다 데리고 가서 다 죽였다. 근데 시므의 아들 요나답, 아까 강교했던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였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얘기를 왜 하죠? 이것은 왕자의 난이 아니에요. 사적인 복수라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의 일이다. 그렇게 이제 축소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어디로 가죠? 그술 왕에게로 가버립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왕자의 난으로 규정을 하고 왕이 되려는 암놈을 죽인 압살롬을 치러 오면 이건 전쟁이 되는 거죠. 이 왕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나라로 지금 도피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적인 왕자의 난으로 하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공적으로는 왕자의 난으로 해버리면 암놈도 죽고 압살롬도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윗이 처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암놈을 추대하려고 했던 많은 세력들은 가서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해야 되겠지만, 공적인 왕자의 난을 하게 되면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왕족에게 숨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로 가서 3년을 보냈죠. 거기서 할아버지 나라의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암놈 죽였다고 또 압살롬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2명 다 죽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를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죠. 그러면 이게 애매해지는 상황 속에 다윗이 끼어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공정해야 되는 다윗이 끼어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요압이 기가 막히게 캐치했습니다. 요압은 똑똑하며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아주 간교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윗을 배신하죠. 결국 솔로몬에게 가서 다윗을 배신해서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한 게 요압이죠. 요압이 아주 정치술이 뛰어나죠. 다윗의 마음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한 여자를 불러서 거짓 진술을, 이렇게 가짜 진술을 시키는 거예요. 검찰에 가서 막 이렇게 조작하듯이 이 진술을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러 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 드고아의 한 여인이 상복을 입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압하고 짜고 치는 얘기인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가 싸웠는데 이 둘째가 큰 아들을 죽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너 둘째를 데리고 와라. 공적으로 걔도 죽어야 된다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나는 아들 둘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네. 가족의 문제에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공적인 재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나에게는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는데 한 명은 죽었고 이것은 사적인 그냥 가정의 일이다. 그냥 싸우다가 죽인 거다. 우리 아들 하나는 살려주십시오.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다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판결을 딱 내리니까 이 여자가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도망가 있는데 그거는 공적인 왕자의 난이 아니에요. 사적인 가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도 됩니다. 온 백성도 다 그렇게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압이 얼마나 이 정치술이 뛰어나요.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압살롬을 데리고 와도 된다.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이건 공적인 왕자의 난이 아니야. 사적인 복수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요.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왔는데 지금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였던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이거 내 아들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눈들과 군사들과 수많은 신하들 앞에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할 때 한 명을 만나서 식사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 식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왕이 말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려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왔지만 반길 수 없죠. 그래서 데리고는 왔지만 다윗이 좀 멀리 놔두고 있습니다. 그게 압살롬은 또 분하죠. 왜? 암논은 죽었죠. 다니엘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왕인데 지금 다윗이 왜 저렇게 나를 멀리하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화가 나서 요압의 밭을 불태워버리고 막 그러죠.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내가 왕인데 다윗은 늙어가고 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압살롬이 어떻게 이 세력을 모아야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가서 대법원 앞에 있는 거예요. 서초동 대법원 앞에 압살롬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대법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서 야, 네 얘기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걔 죽여버려 줄게. 그러면서 심부름 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뭔가 속 시원하게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적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그 돈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때려가지고 막 돈 받아주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네 말이 맞는데
아이고 저 재판하는 정부 놈들 저것도 완전히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억울한 사람들, 다윗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 자꾸 다윗을 이렇게 싫어하도록, 자기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 정의를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절하려 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뭐예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정의를 세우는 아주 겸손한 사람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겸손한 인간으로 거짓말하는. 그렇게 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 그랬어요. 사람들 마음을 훔치는 거죠.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훔치는 거죠. 왜? 세력을 모아서 결국은 구테타를 하고 싶은 거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4년 만에 왕에게 말하죠. 내가 구술에 있을 때 서원했던 게 있는데 그걸 좀 지키러 가겠다. 그게 뭐겠죠? 왕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다윗이 보냅니다. 그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그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하라. 거기서 혁명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가는 거죠. 거기서 계속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까지 가는 거죠. 전령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렇게 해서 이 혁명으로 쫓아오는 그 압살롬, 서울의 봄같이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도 사독이, 제사장이 와죠.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들이 지금 구테타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대단하죠. 그걸 노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읍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죠. 다윗에게. 이 비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돌을 던질 때 다윗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진 사건이 왜 있냐 하면, 이 시므이는 누구냐 하면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복귀할 때 시므이가 와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잔존하는 베냐민 지파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세력을 잡아 야당과 여당처럼 그 다윗의 그 사울 지파의 세력인 시므이가 다윗이 망하니까 돌 던져버리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는 그 많은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정말로 지략에 뛰어나다는 아히도벨의 지략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죠. 후세라는 친구가 스파이로 들어가서 막 교란하기도 하고 뭐 온갖 어려움 끝에 한 끗만 잘못하면 다윗이 죽었죠. 이 압살롬이 바로 다윗을 쫓아갔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체했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도록. 그때 후세 다윗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장군이다. 너 그냥 갔다가 당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줘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결국
다윗이 다시 회복해서 다윗의 세력과 압살롬의 세력이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을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승리하게 되면 구테타를 일으킨 혁명들을 다 잡아야 되죠. 그러면 관심이 어디예요? 어느 선까지를 내가 정리하느냐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윗이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느 선까지 반란의 수괴로 결정을 해서 어느 선까지 잡아놓고 어느 선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 선이 어디냐?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쓰는 거죠. 근데 요압이 죽여버리죠. 요압이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머리털이 잡혔죠. 그래서 압살롬이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요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못 죽여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다윗이 명령했다. 이렇게. 그래서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죽여버리죠. 요압이 압살롬 죽여버립니다. 그래야지 자기 세력으로 또 뭔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또 붙어버렸죠. 솔로몬에서 저쪽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요압이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 시체를 다윗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다윗의 관심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사울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다윗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비루한 삶의 연속이죠. 이 압살롬의 죽음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그 다윗의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시작. 그 비루한 삶의 현실 속에서 찢고 볶는 가정사회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애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내 삶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비루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게 두어, 그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 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집과 너의 나라를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너의 집, 너의 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걸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영원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했고 역대 상하는 다윗의 제사장적 관점을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와 그의 왕위가, 다윗의 비루한 처절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하며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읽을까요? 시작.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의 단면은 힘든 삶이지만 그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지금 그 최태성 역사학자가 쓴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 아주 재미난 그런 사건을 좀 봤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도산 안창호의 날 간디 같은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창호가 미국에서 살았죠.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안창호가 살았으면 이승만이 아니라 안창호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얘기할 정도로 나라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어요. 안창호가 유학을 갔는데 사탕수수밭 같은 데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온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일자리를 해주는 흥신소 같은 걸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니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창호가 그렇게 얘기해요. 쉴 틈 없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안창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오렌지 하나를 정성껏 따면 한국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한 생각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시대에 살았던 안창호는 오렌지를 정성껏 따면 낙화가 줄고 낙화가 줄면 오렌지 농장주가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고 언젠가 한국이 독립을 호세할 때 미국인들이 지지를 해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에게는 한낱 오렌지를 따는 일도 정성껏 하면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비루한 삶의 현실에서 오렌지 하나 따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함께 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될 때였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사냐고. 정부도 없는데 독립을 해야지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법 채권 비슷한 거죠. 아무도 안 사요 그거를. 근데 인천의 이민자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하와이에서 처음 샀대요. 아무도 안 사는 그 공채를 그들이 샀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불량 채권이겠죠. 사면 뭐 나라가 독립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라를 되찾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회수가 어려웁니다. 근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이 독립 공채가 매수가 되었는데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의 이주 노동자들이 독립 공채를 구매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했고 평균 월급이 17달러 정도였어요. 온종일 떼약볕에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독립 공채에 샀죠.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면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죽고 싶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태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고국에 들어가 총이나 폭탄을 들 수 없었지만 자신의 돈을 독립 자금에 보탤 수 있는 거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작은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시대 정신을 만들고
이것이 역사가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역사가 되고 그것이 모이면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탕수수 밭에서 고생하며 힘들게 벌어서 그것을 독립공채로 사용하면 힘들어지는 게 안 힘들어집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힘들고 비루한 삶의 작은 삶의 순종이 결국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힘든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우리 수련회도 힘들게 직장에서 욕먹으면서 꾸역꾸역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또 수련회비를 내고 그래서 거기에 왔던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회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 안 힘들어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의 그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련회 마지막 날에 남은 사람들만 찍었는데 첫째 날이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서 지금 이 마지막밖에 없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 민겸이 마이크 삼아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전에 현아가 레리꼬 불렀을 때 우리 하진이가 그렇게 현아를 따라다녔는데 우리 이제 민겸이가 이렇게 좀 앉아 있어가지고 애들이 참 많이 컸다는 거 알았고 거기에 그 다른 교회 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좀 발생하는 중이다. 거기 교회는 한 300~400명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가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개인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비루한 삶의 현실 속에 꾸역꾸역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그 사람이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알면 실망할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뭐 너무 좋은 모습만 저한테 보여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우리가 약한 거야. 나도 그렇잖아. 형편없고 리더십이 없고 그런 인생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수련회 때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라는 미국에서 좀 큰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10대 신학교 안에 드는 한국인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나, 클래스를 하나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특강하는 거니까 뭐 시간만 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맞으면 그랬더니 목사님 특강 아니고 하나의 강좌를 맡아달라. 그러면 그 수업을 한 학기 수업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제 친구 중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왔지만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해서 지금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쉽게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팀 켈러를 공부하고 했던 거는 다 교회에서 했던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른 신학생들, 제 PhD 과정, 박사 과정입니다. 저는 PhD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우리 동형제가 두 가지, 왕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락 페스티벌이죠. 락 페스티벌에서 이승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락의 부흥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락의 부흥기 정도, 이 정도 모여서 락의 부흥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락 밴드들이 방송에 나가면 이 핸드싱크 한대요. 락 밴드들을 위해서 이 무대를 다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정도의 시대는 양이 차지 않는다. 락 밴드 중에 음악계의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놈들이 워낙 왕이 나와서 기본 세팅을 밴드 세팅으로 해주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무리 락이 뭐 부흥한다 해도 방송국에 한번 나갔다고 좋아하는, 락을 방송국에서 한번 해줬다고 좋아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핸드싱크로. 그런 세상 말고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밴드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요. 왕이 되라. 너 왕이 되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불탔습니다. 제가. 안 되고 힘든 시대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죠. 우리는 작은 인생이지만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승윤은 왕이 되라 했지만 우리는 왕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시작.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승윤의 질문을 받아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밀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왕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그런 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너희는 오히려 가장 작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루한 삶의 현실, 내일 직장 가기 싫죠. 수련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번 들었는데 그 비루한 삶의 현실에 우리가 뛰어들고 그러면서 수련회 갔다 왔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전히 힘든 삶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작은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수련회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는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신음도 내게는 귀하다.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죠?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좀 지칠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심이 하나님에게도 힘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크다. 너로 인해서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냐?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은혜를 그렇게 줬는데 너 그렇게 못 기다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지만 그것은 네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다. 조금 더딘 듯하지만
나를 좀 신뢰해 줄 수 있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는 그 길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나와 함께 가는 길이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줄 수 있겠냐?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줄 수 있겠냐?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다 뚫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